스가랴 8장 3절로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히 여기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 8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로 3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는 것은 시온을 거쳐서 예루살렘 가운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온을 거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시온을 거쳐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역상으로 보면은 실제로 그 예루살렘 도성 그 아래쪽으로 시온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우리 교회에서 낙성대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시온하고 예루살렘의 거리가. 거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시온으로 오신다. 왜 시온으로 오시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온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시편 132장 13절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있을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계실 것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15절로 봅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식료품은 먹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식료품은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의 양식은 귀로 먹고 눈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 빈민을 만족한다는 것은 빈민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 아주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을 만족해 하는 배불리 먹여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빈민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날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해요. 그 빈민입니다. 오직 주님만 있는, 주님 뜻대로만 살기로 원하는 사람들. 뭐 세상 뜻은 욕심이 없어요. 주님 뜻대로만 살기로 원하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참 그런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대로 살기로 원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바로 빈민입니다. 빈민. 가난한 사람이 밥은 한 숟갈 얻어보다 밥맛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남이 먹던 꽁치 쪼가리 먹어도 아주 맛이 넘쳐요.
너무 많이 부한 사람은 고기도 귀한 줄 모르고 밥도 귀한 줄 모르고 물도 귀한 줄 몰라요. 목마른 자에게 물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먹으면 맛 좋다, 물맛 좋다, 오 시원하다, 이제 살만한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 물 먹으면 뭐나 먹어봐, 한 방울 찌끔 못하겠어. 아무 고함에도 소리가 나갑니다. 이 빈민을 만족해 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와서 거하리니라고 했어요. 그래, 예루살렘이 중동의 예루살렘인 줄 아는데 그 예루살렘 가운데는 큰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지금 아랍 족속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참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IS와 같은 족속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그 자리를 잡고 있어요. 마음의 종교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유대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시켜서 몰라요. 그러니까 한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은 저 중동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냐? 시온에 돌아왔으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겠고, 그러니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운데예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있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예루살렘이에요. 진리의 성읍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서 성을 쌓아놓은 거예요. 성을 쌓아서 악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쌓는, 말씀으로 성을 쌓아놓은 것.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말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소원 성취하는 거죠. 말씀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육적인 예루살렘은 성기는 예루살렘 주변의 땅들에 있지만은 영적인 예루살렘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적인 예루살렘 성기는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순회하는 거죠. 순례자를 순회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온에 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성읍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생명의 말씀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것입니다. 성산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기더라. 성산이라는 것은 거룩한 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은 성민이고, 성민. 그럼 이 성산이라는 것이 뭐 예수님이 성타는 산이 성산이야. 그런 성산이 아닙니다. 성산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산이에요.
이사야 65장 24절로 봅니다. 보면은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을 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소가 육식동물인데 짚을 먹어요. 식성이 바꿔줬어요. 성산에 가서 우리가 먹는 지금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성산은 24절을 다시 봅니다. 나의 성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는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주여, 우리가 살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 같은 집을 하나 주시옵소 하면 섰자 하기 전에 벌써 멋진 집이 되었어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 나도 아기를 하나 가지고 싶습니? 하면 타짜 하기 전에 응 하고 예쁜 얘기가 하나. 이런 성산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산이 시온산이거든요.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이 그 시온성산이거든. 감람산이라고도 하고요. 감람산. 이것은 실상으로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런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없던 세상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세상이 새롭게 변하고 불과 한 50년 전하고 지금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세상이죠. 그때 인터넷이 돼 있어요. 인터넷 가지고 외국 여행 가서 자기 안방에 지금 누가 들어왔나 다 볼 수 있고 전부. 새로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그게 바로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24절 말씀에 부르기 전에 응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본문 말씀 봅니다.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그 기적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게 바로 성산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백성, 성민 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산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성산의 비밀을 알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스가랴 8장 4절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다. 다시 앉는다는 거지. 근데 앉았던 지아비, 시어머니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시 앉는다. 이 사람들은 변화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팡이를 잡고 온다는 그 사람 옛날 지팡이 잡으면 그대로 오는 사람, 변화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 성읍 안에 가득한 사람만 변화받는 사람이에요. 볼까요? 5절을 볼까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동녀가 가득하여 장난할 것이다. 이 동남동녀 아이 동자, 아이 무슴에 아이 계시매들이 아주 그 성읍에 그
가득할 것이 차고 넘친다. 그죠? 거기 노인들 없고 왜 아이들이 그렇게 가득하게 넘칠까요? 아이가 넘칠까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나이가 어린 그런 실상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로 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아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땅의 것 생각이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이 땅에 기억나면 재미없죠. 그 괘씸한 놈들도 있고, 나는 들어왔는데 우리 부모는 왜 못 들어왔나 이런 생각도 나고, 억울한 것도 있고 많겠죠. 그런 건 생각이 안 나요. 이 좋은 천국에 못 들어는 내 친구야 너 약으로 오지? 이런 것도 생각 안 나요. 왜? 너무 좋다고 보니까, 좋은 거 있다고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즐겁다고 보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면 입이 제일 걸상해지면 하도 웃으니까, 이렇게, 웃으니까. 입이 막 쭉 벌어져서, 입이 다 걸상해지고. 멋있게 입이 잘생길지 싶어요.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 이 땅에 있었던 것은 쓰레기 같은 생활이었어요. 거기에는 부르짖는 응답하는 신의 세계예요. 신의 세계, 신성의 세계.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노아 때까지 평균 수명이 912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면하자면 100세가 이상 된 아기를 면해요. 그리고 아기를 결혼 연령이 한 170세 이상 뒤에 결혼 연령이 돼요. 700세까지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게 경도가 있는 거죠. 700세까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 세상이, 그것은 신정시대를 가리고 시대가. 신이 정치하는 시대, 신정시대가 있었어요. 장수하고 오래 살고 나무송같이.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에덴 시대에는 뭐 지금같이 밥 먹고 뭐 고기 먹고 이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과일하고 채소만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맛있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은 창조 때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식물이 될지라.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진 열매 있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식물이 되리라. 씨가 진 생물, 과일. 왜 씨란 말이 들어갔냐 하면 씨가 있어야 완성체가 돼요. 과일, 사과나무, 사과가 달리야 완성체예요. 그래서 사과나무, 사과나무인데 5년 있어야 사과가 달리거든. 그러니까 5년 전까지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놈이 사과가 달렸으니까 사과나무로 해주자 이거지. 실제로 사과가 안 달렸지 사과나무가 아니라고. 씨가 달린 얘 사과나무예요. 씨가 진 채소, 씨가 진 풀, 씨가 진 나무. 이게 사과나무. 결혼하지 아니하면은 어른이 되기 힘들어. 결혼해서 씨를 가져봐야 인간은 어떻게 크고 인간은 어떻게 키우고 하는 그런 거 하는 거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를 먹었어요. 고기는 언제부터 먹었느냐?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안 먹고 사는 시절이 더 오래 살았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세밖에 안 된 거예요. 120세로 바뀐 거예요. 창세기 9장 3절로 보면은 물은 산 동물은 이게 노아 홍수 끝나고 났어요.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데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요.
지금 이 사탄의 세대가 다시 그 에덴 시대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이사야 65장 25절로 보겠습니다.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면, 이리와 어린 양은, 이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어린 양이요. 아주 어린 양이 그 부드럽고 살찜도 좋고 좋잖아요. 맛 좋잖아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것은, 이리가 어린 양을 안 잡아먹어. 고기는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이리도 식물 먹고 살아요. 채소 먹고 살아. 동물이 저 동물들의 식성이 다 없어져 버려요. 다 바뀌어버려요. 인간도 식성이 바뀌어져서 장수 식성으로 바뀌어져가지고 고기는 맛이 없어서 못 먹고 식물만 먹고 살아. 소처럼 짚을 먹을 거예요.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뱀은 흙을 먹는 게 아니고 지금 뱀은 곤충이나 동물 잡아, 깨구리나 뭐 이런 거 잡아먹고 살아요. 나의 성산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산. 해됨도 없다는 것은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함이 없다는 것은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해됨이 없다는 것은 해치는 일이 없고, 상함이 없다는 것은 물고 뜯는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아픈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참 바위에 높은 데 떨어져도 다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설렁 내리는 거예요. 없어요. 성경대로만 그렇다는 얘기지 내가 지어내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남동녀가 가득하다는 것은 이사야 65장 17절로 보겠습니다. 17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을 거쳐서 예루살렘 들어가거든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읍에서 즐거워하며. 이런 말씀 들을 때 참 즐겁죠.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해요. 만들어 나가요.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이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영원한 복음이에요.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 울고 부르짖고 죄야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한번 주의 연습만 해봐야 그거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건 죄인들이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없어요. 부르짖다 뭐 줍소서 주여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도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냐고 땀 뺄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즐겁게 지내야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픈 소리가 없어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하는 것은 뭐 날짜 수가 많은데 숫자가 적다 하면 날수가 많지 못하니까 10보다 적은 9수, 9보다 적은 8, 7, 6, 5, 4, 3, 3보다 적은 수는 2, 2보다 적은 수는 1, 1보다 적은 0.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이루어지는 건 날수가 계산이 없다. 날수를 계산하지 않아요. 오늘 몇 월 며칠이다 이게 없어요. 있어요. 날수가 계산해.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요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이라 하는 것은 다 장수한다. 나무의 수완같이 장수해요. 100세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구 집에 그 애기가 죽었다 하면 100세예요. 100세는 애기예요, 애기. 애기는 누굴 애기라고 그래요? 아이는 3살, 4살 가지고 아이라고 그래요. 아이. 유치원 못 들어가는 애 아이. 그죠? 3살 아이. 100살 되면 애기야. 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남동녀가 가득하다는 것은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나이가 별로 봐서 동남동녀가 아니고 새 예루살렘에 새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나라에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 해봐야 100세고 소년아마 한 2, 300세가 되는 것을 하니까 그래서 동남동녀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만 전국가 동남동녀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 노인의 지팡이 짚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경력도 많고 경험은 많지만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장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변화를 받지 못해서 허리가 꾸정하고 지팡이를 잡고 가는 거지. 이 세상에도 지금 지팡이 잡는 사람 별로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동남동녀가 가득하니까 신비한 세상이잖아요. 신기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신기하게 여기지 말라 하는 거 아니야? 뒤에 말씀 보시죠. 나오네.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남은 백성은 여기 남은 자 구원받는 남은 자가 있고요. 구원 못 받는 남은 자가 있어요. 이거는 호련 변화를 받지 못하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남은 자가 있고, 구원받고 남은 자는 미가서 4장 6절부터 나오고, 그건 구원받고 남은 자. 로마서 9장 27절 말씀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가 제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는 그 남은 자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고요. 여기 남은 자는 호련 변화를 받지도 못하고 영생도 하지 못할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신기하다 이거지. 어째 어린 애들만 수북하게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냐고요. 좀 젊은 사람도 있고 뭐 노인네도 있고 섞여 있어야 되는데 연대별로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 60, 70, 80, 90, 100세 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의 들어오지 변화를 받지 못한 지팡이 잡은 노인네들. 그 다음에 호련 변화를 받은 그 100세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동남동녀가 가득한 게 기이하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가보면 어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동남동녀가 가득하다는 것은 전부가 다 천년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변화받은 사람, 멋있는 세상이에요.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동남동녀가 가득한 세상을 있을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3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살이 어린아이 같이 연하이죠. 우리가 변해서 연하해져서 소년 때를 회복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누구든지 다 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다 변화를 받겠다. 누구든지 다 마지막 나팔을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하려니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 몸으로 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린애와 같이 살이 연하해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소년 때로 돌아가요. 소년. 저도 지금 참 억울해. 내가 나이가 보니까 내가 한 20년만 더 젊어졌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 물 바래냐 좀 있으면 호련 변화 받을 건데. 지금 이만해도 뭐 내가 좀 뭐 한 10년 이상 젊은 정말이에요. 90대 가도 뭐 100세 가도 뭐 지금 내 얼굴이 변하겠느냐 생각이 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지 맞죠? 맞죠. 소년 때를 회복하는 거예요. 소년 때로 들어가. 소년이면 17세, 18세가 제일 아름다울 때. 그래서 20세까지 알아. 20세가 되면 21세부터 나이가 늙어가요. 세포가 죽어요. 그전엔 세포가 소년 때를 회복하는 거예요. 참 좋겠죠, 그때는.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이게 꿈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회복할 거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우리. 보기 얼굴이 너무 예쁘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심심할 게 하나도 심심하면 그걸로 보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잘생겼냐? 아니, 뒷꼭지도 잘생겼네. 옆으로 가도 잘생기고, 뒤로 가도 잘생기고. 너무 미남이에요. 안 예쁜 사람이 없어요. 20대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예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년 때를 해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소년 때를 해보게요. 청년, 나이 많던 뭐 할아버지 수염 나고 뭐 얼굴 쭈글쭈글이는 사람들 전부 젊은 사람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싹 바뀌어버려요. 그 나이 차이가 없어요. 전부. 차이가 없어요. 나이가 없어지는데 그때 가서는. 나이가 없어져요. 나이가 무슨 너 몇 살 비유로 설명하자면 100세라는 거지. 나이가 없어. 나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젊음을 회복하게 됨으로써 사람에게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참 의는 우리 인간이 그 소년 때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회복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로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냥 존경하는데 두려움으로 존경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높이 존경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저 육천도의 해가 아니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 의로운 해. 의로운 정의의 해가 하는 것이군요. 오늘 진리의 말씀 자체가 의로운 해입니다. 의로운 해입니다.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이 태양이랍니다. 태양 같은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의 태양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태양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금 해가 떠 햇빛이 지금 여러분에게 비치는 겁니다. 영적인 진리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빛을 받으면 젊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젊어지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좋지를 않아요. 세상이 좋은 게 없고요. 하나님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더 좋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죠.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누구든지 세상이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라. 그래 세상이 좋지 않아요. 막 좋은 것 같다 좋은 거 없어요. 뭐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아유 유치하고 아리 꺾고 그래요. 없어요. 저는 좋은 거 없어요.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왜 더 좋은 거 있으면 나보라 그래? 없잖아요. 참 나도 뭐 참 저도 솔직히 말해서 말씀 정할 때 제일 좋아해요. 제일 정말 시간에 하고 싶은 소리 할 수 있고 더 깊은 말씀 하고 싶은데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 더 깊은 소리는 하지 못해. 이것도 굉장히 깊은 말씀 아니에요, 그것도요? 엄청난 깊은 말씀, 이 정도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이 굉장한 빛입니다. 지금 이 과학이 발전해서, 엑스레이 광선, 이런 거 치료하는 광선 아닙니까, 전부. 내 속에 있는 건 전부 빛으로 치료했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언젠가 치료하는 광선 한 번 하면 돼, 이거는. 한 번 번쩍 해버리면 1초 만에 내 몸에 있는 병이 싹 다 나버리는 거예요. 싹 다 나서 동시에 젊은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젊은 사람. 치료하는 광선을 바뀌는 겁니다. 7배로 변화를 받아요. 7배로. 7배에 7배는 77은 49, 49배 한 50배 변화를 받게끔. 이사야 30장 26절로 봅니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뒤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햇빛이 7배면요. 햇빛이 6천도란 말이에요. 7배면 6천은 42, 4만 2천. 4만 2천도 비쳤다 하면 비쳤다 하기 전에 다 녹아서 없어요. 물이 뿌려. 뼈가 뭐가 다 물에 뿌려요. 뼈고 쎄고 다 녹이 돼버려요. 4만 2천도만. 근데 치료하는 광선이기 때문에 상처를 싸며 맞은 자를 고쳐주는 광선이니까
강선이니까 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날의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창조의 빛이 쫙 비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쫙 비치는 거예요. 지금 이 인간들은, 이 옳은 인간들은 한 놈도 없어요. 나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오는 사람 없어요. 예수 한 사람뿐이에요. 과거에도 한 사람뿐이고 현재도 예수님 한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가면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생산해요.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고, 여자는 치마들은 여자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나냐.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을 낳았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아들이에요. 그 내가 여자예요. 여자란 말이에요. 목자를 다 여자로 성경에 비유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자가 나오면은 전부 목자로만 보면 해답이 다 자동으로 다 풀려요. 자동으로 다 풀려요. 예. 자, 이 여자로 덧붙이면 여자는 거짓 목자가 참 목자이기 때문에 거짓 목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지조가 있는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요. 인간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계시록 가서 이루어져요. 첫째 날, 여섯째 날 땅에서 만들었던 그 날은 여섯째 날, 그 여섯째 날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계산으로 여섯째 날이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를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하나님 따먹지 말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마음이 따먹을 수 가지라네요. 육신적으로 탐나고 욕심이 나니까 따먹는 거지. 그러나 육신에 욕심이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만든 참 인간이 아니에요. 껍데기 그 인간이 설설 자라서 완전히 익어가는 것이 이 시대까지 와서 이제 진짜 인간이 익을 때가 된 거예요. 계시록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각 지파 중에서 임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고, 계시록 14장 3절로 보면은 저희가 보좌원 네 생물로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더라.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육체가 죽어서 죽은 자가 부활하신 거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에요. 인침받은 자. 인침받아 하나님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 도장 인침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너는 내 거다 하고 하나님이 도장 딱 찍었어요. 이마에 하나님 도장 찍었으니까 뭐라고 찍히겠어요? 하나님이라고 찍었을 거예요. 홍길동 도장 찍으면 홍길동 나오죠. 김노아 도장 찍으면 김노아라고 나오고, 하나님이라고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도장을 찍으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야. 전부 하나님이야. 하나님 보려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나 쳐다보면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아무나 쳐다보면 하나님이요. 네? 온전히 된 사람이에요. 온전히 된 사람.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참 인간이 지금 이제 이루어져요. 계시록 14장에 가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인간이 그러니까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야 참 인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를 할 때 창조의 시작부터 완성까지를 하루라고 했거든요. 약 아담으로부터 지금 약 6천년이 돼요. 6천년. 6천년이 하루가 된 거예요.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여섯째 날 인간을 완성하는 시대, 영적인 여섯째 날 인간이 완성하는 시대, 곧 하나님의 태양,
시편 84장 11절 하나님 해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태양이요 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쫙 비춰서 익어가는 사람 가운데 천열매로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는 그날 햇빛은 7배의 빛이 되는데 7배의 광선이에요. 그 광선의 빛을 받아야 돼요. 이 빛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받아야 보는 변화 받는다는 것도 그런 것도 몰라.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당 가니까 죽은 결이에요. 살아서 천당 가니까 죽어서 꼭 죽어야 가는 걸 악하니까 죽은 결이에요. 죽은 거지. 하나님 송장이를 치고는 그런 뭐 장의사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 장의사가 아니에요. 예. 죽은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도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뭐 하나님, 설마 하나님 천당 보내주겠지 하고 믿는 거예요. 예. 죽은 영혼들이 뭐, 운명하는 즉시 천당을 가는지, 사모제 지내고 가는지, 제사 때 가는지, 재림 때 가는지, 심판 때 천당 가는지, 그 땅콩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관광 가는데 오늘 돈은 내긴 냈는데 이달에 가는지 다음 달에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관광 요금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필요 없죠. 천국 비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햇빛은 7배의 빛이 7날의 빛이라는 것은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7날의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7날의 빛이라는 것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창조된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0절로 보겠습니다. 다시는 해가 지지 않아요. 다시는 저 태가 해양이 지지 않아요. 참말이 말이에요. 해양이 지는데 왜 지지 않는다고 해놨냐.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뭐야?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이 세상 그대로 다 있다는 겁니다.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6장 20절에 네 해가 쉬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하는 것은 네 해라는 것은 각각 개인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네 해가 나의 태양이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달이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해가 지지 않으면 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해가 안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늙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가 지고 달이 지고 나이가 들어서 늙고 죽잖아요. 달도 안 지고 해도 안 지고 그래요. 달 하나 꽁꽁 별 하나 꽁꽁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그게 어디로 지고 말고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해가 지지. 그러나 실상인 저 태양은 낮과 밤이 못하지 않으냐 쉬지 않고 바뀌는 거예요. 달고 비지 않고 사계절도 비치지 않고 바뀌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땅이 있을 때 언제까지 있으느냐 영원히 있어요. 전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믿습니까? 그 땅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드린 땅이 뭐 없어지고 불타고 없어지고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으로 불태운다 그랬지 뭐 땅이 없어지기는. 노아 홍수 때도 땅이 없어진다 했는데 땅이 뭐 없어졌어요? 땅 그대로 있죠. 이 땅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다시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 땅이 없어지지 않아요.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지지 아니하고 해가 안 지고 달이 안 지는 거 세월이 안 가는 거예요. 맨날 청소년이 아니야. 청소년 시절 제일 즐겁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조금만 웃은 것보다 하하하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도 웃은 것도 아닌데 애들이 막 웃는다고요. 그냥. 방구 소리만 해도 우리 꼬맹이는 막 웃어요. 우리 꼬맹이는 방구 소리만 해도 그냥 이방 갔다 저방 갔다 혼자 울고 막 돌아다녀. 그런데 그 청소년 시절은 아주 순박하고 순진해서요 웃음이 많아요.
순진생이 돌을 때 웃는 거예요. 나에게 들면 웃음이 없어요. 사보다 실패한 사람, 인사는 웃음이 없어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 웃음이 없어요. 항상 굳은 인상을 딱 범지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순진하고 순박성이 있어야 웃음이 있는 겁니다. 꽃을 볼 때도 참 이쁘다 이러는데 그런 소리가 없어요. 아무리 이쁜 꽃을 봐도 이쁜 게 없어요.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그래서 왜 해가 지지 않냐고 달이 지지 않냐고 널지를 안 해요.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뭐요? 마친 거예요. 슬픔의 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날이 마치세요. 이런 세상이 올 것을 이게 새 예루살렘의 나라예요. 믿습니까? 시온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스가랴 8장 5절 봤죠? 6절 보시죠. 6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이 눈이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그 뒤에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려고. 왜 하나님의 백성을 왜 동방에서 먼저 구원하려까요? 동방은 해 도는 곳이에요. 해 도는 곳은 무엇입니까? 해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네요. 시편 84장 11절 해는 하나님이에요. 해 도는 곳이 하나님이 도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해 도는 곳은 말씀이 솟아나는 곳. 할렐루야! 말씀이 솟아나는 오늘 이 교회가 바로 해 돋는 곳입니다. 해 돋는 곳이에요. 해 도는 것이 동방이에요. 동방.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해 동방인. 해 도는 곳에서 해 치는 데까지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해요. 이 진리에 기독교는 서방에서 동방으로 온 것이죠. 동방에서 서방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서방에서 유럽 쪽에서 이쪽으로 이 동방으로 온 거예요. 동방으로 오는 것은 어둠의 빛이에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것은 어둠의 빛이에요. 밤이 지나가죠. 빛이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서 강렬한 빛입니다. 기독교가 서방에서 동방으로 오는 것은 어둠의 빛이었고, 지금 이 동방에서 나가는 이 진리의 말씀의 빛은 강렬한 태양의 칠배가 되는 진리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여 내고, 그 다음에 8절은 인도하여다가, 이 진리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왜? 예루살렘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시온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동방에서 서방에서 그러니까 동방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서방을 둘렀다가 구원해서 그 빛이 하나님 예루살렘 가운데 예루살렘은 뭐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죠.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 하면요. 이게 신부입니다. 신부의 나라예요. 신부가 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로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주겠다. 어린 양 예수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아내 부인 예수의 부인. 예수 부인 복에 죽었다고 하고서 나를 데리고 그거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영으로 지금 올라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영적으로 가는 거지 실제로 사람이 끌려간 거 아니에요.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고 예루살렘 토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 예루살렘 토성은 어린 양 아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내가 보석성이에요. 아내가 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보석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보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을 바깥 세상에 하면 알아듣지도 못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건 동화책 이야기 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보석이에요.
금보다도 은보다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진리의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보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동방에서 서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은 해가 뜨는 동방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 있는 것이 동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에 보면 동방의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 서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곳을 말이야.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모략 이룰 동방의 독수리를 부른다고 해요. 동방의 독수리를 부른다고 해요. 독수리는 예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예언자를 말합니다. 예언자. 계시록 8장 13절로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장래에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을 동방의 독수리를 비운 것입니다. 공중에 있는 독수리. 공중에 있는 독수리는 그 눈이 4km를 봐요. 4km. 4km밖에 물건을 천곡하게 봐서 그냥 손살같이 이렇게 피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이 밝은 사람을 독수리를 피운 것입니다. 이같이 동방의 독수리. 하나님의 뜻은 동방에서부터 서방으로. 여러분들이 눈이 앞으로 동방의 독수리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성경을 그냥 보기만 처음 보는 구절에도 그냥 보면 그냥 이해가 자동으로 이해가 가고 자동으로 답이 나와요. 한번 공부를 해서 물미가 터지면 모르는 글자도 그냥 핵만 알면 보면 그냥 무슨 잔지 자동으로 다 알아요. 안 배워도 한문은 나중에 안 배워도 다 알아요. 그래서 수만 대가 있어도 다 알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요. 영안이 열리면은 독수리 눈이 열리면은 다 보는 거예요. 동방에도. 그래서 찬송 볼 때 독수리 같이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떠는 거지. 스가랴 14장 8절로 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생수는 구원의 물이에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영생수요.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요.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신비한 말씀이에요. 백선천지에서 물이 나서 절반은 두만강을 통해서 동해로 흐르고요. 절반은 압록강을 통해서 서해로 흐릅니다. 천지의 물이 갈라져서 흐르는 거예요. 갈라져서 동해와 서해로 흐르는 거예요. 신비한 물이잖아요. 이것이 전부 성경은 앞으로 있을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에서 스가랴 8장 8절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동방에서 서방에서부터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지와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읍에 머물리는 자가 되었을 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영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